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미주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자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의지하고 살지만,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그런 걸 힘으로 삼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하나님을 이게 나의 축복으로, 나의 배경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요. 우리 뒤에 계시면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이 복을 받을 거예요. 더 잘 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갈등, 시기, 질투, 또 기득권, 자존심,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기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많은 보화들로 체험받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이 축복을 받고 더 잘 되시고 더 성공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감사하게 살고 더 이 행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복받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이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축복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나는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돌이켜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축복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사야 58장 속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라. 영혼의 만족을 주도록 해라. 네 번째는 주의를 성수해라. 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이 축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좀 기니까 1절에서 5절을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는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절 말씀 중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느냐?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집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 구원받으면 야곱의 받는 복을 받게 되고 야곱의 그 복을 받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도의 집도 회개가 필요하다. 성도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성도의 집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먼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쳐라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든 시험의 승리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걸 회개해라. 먼저 회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나와서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내 것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내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좀 버리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모든 고정관념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영이 열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시간. 제가
그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두 곡만 하면 성령이 임한다. 은혜가 막 임한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 두 곡만 하니까 막 은혜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고. 그거 사실인 거예요, 사실. 내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자존심이나 내 뭐 어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나 내 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나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곳에 나와서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교회 올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먼저 회개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축복자가 되려면 회개 잘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회개하는 일이 제일 수지 맞는 일이에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도, 찌롱같이 진한 죄도 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깨끗하게 눈 녹듯이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양털같이 되게 해주신다. 다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거, 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회개할 때 내가 축복자가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는데 금식은 누가 합니까? 불신자가 이 교회 금식을 합니까? 아니잖아. 이 신자들이잖아. 성도들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뭐 해요? 이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수가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하는 편과 이 사탄을 따라 살자, 육신의 욕을 따라 살자, 이 고정관념대로 자기 오를 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탄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의 욕구 따라 살고 자기 오를 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주먹을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다툼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필요해요. 다툴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오를 대로 살거나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자는 힘들어도 고달파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양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화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해지고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자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는 좀 안 맞아도 믿고 행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어, 내 경험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축복자가 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을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7절 뭐 이런 쪽에 보면 뭐가 하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이 사랑의 절정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다. 끝까지 참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미워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막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랬느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진실해야 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죠. 난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잖아.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명을 지키는 데서 제하여야 할 계명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탄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이 특별히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의 계명 지키는 데 있어서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뭐냐? 타인을 괴롭히는 것, 타인에게 이 짐이 되는 것, 타인을 이게 있잖아요. 괴롭힘을 주는 것, 이 타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이게 멍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제하여 버려라. 남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사랑하고 말아버리세요. 예. 남에게 이제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 사람이 짐이 돼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사랑해주고 걸러서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 이거 제해야 되는. 두 번째, 손가락질 나오잖아요. 손가락질은 뭐냐?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하여 버려라. 세 번째는 뭡니까? 허탄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허탄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헛소리는 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헛소리를 제하여 버려라. 그래야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의 계명 지키는 데는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멍에, 허탈한 말, 또 손가락질, 이걸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궁극적인 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정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 뜻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내하고 이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다른 거야. 교회에도 이 성도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명이 다 틀리다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목회자를 막 응원하고 목회자에게 막 힘이 되어주고 목회자를 막 축복하는 목회자를 막 돕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통해서 엄청 기도하게 만들고 엄청 금식하게 만들고 이런 성도님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왜 하겠냐. 우리가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값이면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막 이 목회자를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복된 것이고, 목회자에게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목회자에게 그런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사명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제자지만 이해를 못했다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부교육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집사님을 향한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공통분모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라. 그래야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그래? 이러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는 이 각기 하나님이 주신 뜻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하나님 복받는, 응답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영혼의 만족을 주도록 해라. 영혼의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복받을 사람. 줄이고 괴로워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도록 해라. 그 사람은 참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영혼의 만족도 오고 건강도 오고 이 물된 동산같이 큰 축복을 받고 이 샘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거죠. 이 누구를 말하냐? 영혼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우리는 있잖아요. 먼저 믿는 자로서 이 영혼의 만족을 주도록 자꾸 해야 된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육체의 만족도 아니고 물질의 만족도 아닙니다. 이 영혼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이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게 지나갈 때 이게 이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구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얻을까? 이 돈 한 푼 얻을까? 이 세상에 이 것을 얻을까잖아요. 물질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소망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주변에 가만 보면 물질적으로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막 부부간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막 가만히 듣고 또 들어보니까 유심히 한 20-30분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 직구적인 문제가 뭐냐? 물질의 문제야, 물질에. 돈의 문제야, 돈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원치만이 시끄럽지만이 막 여자가 막 잡아먹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막 결국 돈의 문제더라고. 그리고 돈으로 괴로워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식구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다 온 식구가 한 명이 아프잖아. 그러면 온 식구가 다 아픈 거예요. 이 육체적인 이 질고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미신에 너무 빠지고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냥 불막 끄면 있잖아. 어두운 게 뭐가 막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뭐 벨방에 뭐 올라간다 하고 막 집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하고 막 페라벨 그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이 목마른 거야. 먹어도 한 바가지 먹고 조금만 지나면 또 한 시간만 지나면 또 목마른 거야. 그게 하루만 지나면 또 목마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냐?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이 생수, 샘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나머지 육체도 만족이 오는 거고 물질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있잖아. 그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된다고. 절로 된다고 이게. 우리는 첫째 뭐냐? 신통의 신. 하나님과 통해.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정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중심에, 예수는 내 인생의 중심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면 또 물질의 길을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를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네 번째,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라. 주일 성수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신다. 복 받는 자 된다. 정말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 사람하고 아웅당하고 뭐 경쟁하고 뭐 갈등하고 할 필요 없잖아. 사람들이 누가 뭘 하든지 내가 더 축복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고, 예배의 축복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모든 은혜 받음의 시작이고, 모든 축복 받음의 시작이 되는 거야. 예배 때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예배도 무조건 축복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성공과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에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라.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라. 전도사님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세요. 사모님이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래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드리는 건 내가 목숨을 걸고 드려라. 아무리 아프면 더 예배를 드리고, 바빠도 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 특히 있잖아요. 많은 예배들이지만 주일 성수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가더라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4절, 13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면 이 14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이 말은 물질의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해라.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내 길로 행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이 복 주시는 날이. 창세기에도 보면 이 7째 날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주일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곧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를 잘해서 축복자가 되세요. 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은혜 받을 생각을 말어. 축복받을 생각을 말어.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말하라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때 되면 은혜 주시고, 때 되면 기도 응답 주시고, 때 되면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때 되면 살 길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들어야 축복자가 된다. 근데 주일날 그냥 집에 퍼져 자고 그냥 놀러 다니고 지 할 볼일 보러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 예배에 정말 성공자가 돼. 예배로 통해서 복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요. 전도하면서 아주머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이 없어 교회를 못 간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이런 말은 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까? 내가 눈이 희던 걸 물어봐요. 교회에서 누가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니 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대요. 아니 교회가 뭐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신일조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과 뜻과 이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 교회의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교회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있잖아요.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하나님이 뭐 헌금 얼마 하나 이거 보는 거 아니요. 교회는 그런 거 안 봐요. 교회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냐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도 그거예요. 뭐 부자 없어도 돼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렇게 뛰면은 내가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실 기라고. 그랬 때만 그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여한이 있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는 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축복 안 주신다니까. 오늘 제가 이 성경 속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려면, 첫째, 먼저 회개 잘하는 성도님이 되라.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영혼에 만족을 주는 사람, 영혼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더욱 축복자가 되라. 더 잘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